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입니다.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타락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대홍수를 경험한 인류는 그 이후에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자녀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다시금 땅에 충만하여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에 다룬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어떻게 다시 퍼져나가게 되는지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후손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조직적으로 결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노아 홍수 이후 아라랏산에서 동쪽으로 옮겨가다가 신할 평지에 이른 사람들은 거기에 거하면서 서로 말하며 의논했습니다. 무엇을 의논했습니까?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래서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모여서 집 짓고 함께 살자는 것 같은데 뭐가 문제일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문제는 단순히 함께 살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들의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거부했죠. 창세기 1장 그리고 9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의도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번성하여 전 세계 가운데 계속해서 퍼져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 말씀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면서 흩어짐을 면하고 모이기로 작정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성읍과 탑을 건설했는데 그 건설하여 탑을 쌓는 목적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실제로 하늘에 닿기까지 어떻게 탑을 쌓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러한 표현은 자신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 싶어하는 그런 인간의 욕망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죄성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추악한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노아와 또 그의 자손들을 제외한 모든 이를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저지른 그 죄악의 뿌리는 여전히 인간에게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 이들은 결국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떨치고자 하는 악한 일을 또다시 도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얼마나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에 대한 사랑이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음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서 이 죄악을 떨쳐버릴 수 없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이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아주 철저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가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시절에는 동료들과 홀리클럽이라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통해서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아주 규칙적이고 철저한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규칙주의자들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는데 그것을 영어로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감리교가 영어로 메소디스트인데요. 이 용어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철저한 삶을 살아갔던 웨슬리도 결국 자신의 노력에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해결되지 않은 이 죄성에 대한 철저한 절망, 이런 것들 때문에 풀이 죽어 있었던 그가 1738년 5월 24일 오늘 정말 내키지 않은 마음으로 우연히 참석하게 되었던 한 모임 가운데에서 이상하게 마음을 뜨겁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그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자신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확신하는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고, 또 주님께 다시금 온전히 헌신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철저한 자기 사랑의 성향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도전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전히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이끄시고 새 힘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늘까지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널리 떨치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도전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십니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이 한 족속이자 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직적인 일이 가능하다고 보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 말이 안 통하게 되고 자연히 그 성읍과 도시의 건설은 무산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첫 의도대로 온 땅 가운데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께 대적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했었던 이 모임을 혼잡하게 만드시고 흩어지게 만드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바벨이라고 이름 지어지게 되는데, 바벨은 혼잡 또는 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오늘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모임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 미아동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는데, 우리 미아동 교회라는 모임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목적은 이 미아동 교회의 이름을 널리 알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이 미아동 교회라는 단체를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성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하늘까지 탑을 쌓아 우리의 이름을 떨치자 라고 했던 바벨의 모습과 다름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모임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내가 아닌, 우리가 아닌, 이 미아동 교회라는 단체가 아닌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힘써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전도하고 또 봉사하고 선교하며 헌신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 교회는 저 바벨탑과 같이 혼잡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흩어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진정한 목적과 지향점은 과연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힘써 예배하고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합심기도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과 교회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뜨거워지게 하옵소서. 성북지방 웨슬리 회심 기념성회에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하옵소서. 매일 1시간 기도, 온라인 속회, 복받는 매일 1시간 성경 읽기를 통해 날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자녀들과 일터와 사업장에 복을 주옵소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이 시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아버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를 철저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혼자의 힘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으로는 도저히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존재임을 자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우리가 내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혹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의 이름을 떨치기 위해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져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